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마는 24절 말씀부터는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책망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게으른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대조적인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 번의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냐 아니면 충성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바빠서 중요한 일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 중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충성된 사람입니까?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말씀하기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는 술 냄새가 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서는 바로 성령에 취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냄새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에 취한 냄새, 성령 충만한 이 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된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그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변화된 삶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성화로 인한 풍겨나오는 바로 그 향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강한 향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향기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여러분 닮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도 닮아가고 목표도 닮아가고 날마다 먹는 음식도 닮아간다는 것이지요. 외모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을 닮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일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을 3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열매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내 삶의 환경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로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기쁨과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희락이, 이 화평이 바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열매들이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풍기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예수를 닮은 어쩌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아주기 힘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로 친절히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선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향기라야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역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김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충성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충성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나 표준 번역에서는 바로 이것을 진실로 혹은 신실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믿을 만한 태도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감당하는 그 자세를 가리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충성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선함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람을 대할 때 이것이 자비가 되고 이것이 양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할 때에 이 선함이 충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충성되신 그 모습을 우리들이 닮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취한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향기, 바로 그것이 충성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물론 충성된 사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요 라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3자가 그다 의외의 사람들이 아마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충성된 성도가 되려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13장,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유의 모든 말씀들은 현세적인 천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즉 교회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 25장에 나오는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천국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천국은 이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의 말씀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5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것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을 우리들이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보면 종말론적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그 땅 어느 임금이나 상관에게 바치는 충성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직장에서나 일반 삶 속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처럼 살아야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고용주가 사업의 실적이나 올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충성이라고 한 충성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모든 소유는 바로 주인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맡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18절, 20절,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29절에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게 내 모든 소유를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당신의 달란트라고 말을 했고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것이 아니라 것이 내 돈이 아니냐. 이처럼 연속된 주장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융자를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도 아닙니다. 보너스를 준 것도 아니고 상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란트의 비율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상금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밖에는 주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융자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보너스도 아니고 상금도 아니다. 단 하나님의 것을 종들에게 맡겨 놓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명, 내 목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재산과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나 내 자식이나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따로 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겪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이 자기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자기의 것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건강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돈이 내게 있을 때에는 그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다 수중에서 빠져나가고 쌓아놨던 돈들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과 자기의 모든 사업장과 모든 것들이 경매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저는 내 머리를 순간 때리는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잘 지키고 해야 될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말에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자기의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중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도 모르게 나의 집이, 나의 사업장이, 나의 재물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러분 내 자식입니까? 내 것입니까?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나의 품을 떠나가 버리고 저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 자식을 내 손아귀에 잡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에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을 때 세상에 돈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핸드폰에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그 음악의 소리가 귀에 익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물어봅니다. 그것이 무슨 음악이냐? 타이타닉이
두동강이 나서 바다에 침몰할 때에 갑판 위에서 침몰하는 배 위에서 연주를 하는 연주곡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라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고 우리 찬송가에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고 하는 찬양을 연주를 합니다. 자기들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몇 분, 몇 초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고맙다고 연주하는 그 연주는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 그러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엔 어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충성을 다해서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와서 칭찬을 듣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여기 보면은요,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그러면 10달란트를 주고 4달란트를 더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가지를 칭찬을 해줍니다. 잘했다, 그리고 착하다, 그리고 충성되다. 그리고 2가지 보상을 해주지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해라.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너무 작은 것, 5달란트에 비해 너무 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1달란트라고 하는 돈의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돈의 단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여러분, 금화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한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준다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6억에 해당하는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보통 금으로, 이것을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보통 1달란트는 금 33kg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33kg의 돈은, 이것은 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양의 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달란트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믿음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어느 것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귀한 것인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여러분 것을 맡기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적은 것이라, 적은 것. 이 적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은
숫자가 작은 것, 사이즈가 적은 것, 시간이 짧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해서 지금 내가 받은 것은 적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억을 가지고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것이 적은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들의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큰 것이면 틀림이 없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실 수가 있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축복을 하실 때 바로 4,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것을 그 기적을 말씀해 줬습니다. 여기에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특별한 것에만 충성을 하고, 그리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을 하고, 성자는 작은 것에 충성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특별한 것에 충성하기를 원해. 자기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칭찬을 해주고 이런 것에는 충성을 하려고 하고 자기 나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참 무소인배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자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한다는 말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국가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청소년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조만식 선생은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만식 선생의 일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왜 집집마다 요강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참 생각하면 우습지요. 요강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침마다 주인이 사용했던 요강을 이 조만식 어린 소년이 그 요강을 열심히 닦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머슴살이 하는 이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너무 똑똑한 것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학비를 대줄 테니 내가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들어가거라. 그래가지고 이 자기 집에 있는 머슴을 청양의 숭실학교에 이 조만식 어린이를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종주로 돌아와서 오선학교의 여러분 선생이 됐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제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에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남의 요강을 열심히 닦았다. 그 말을 빼놓지 않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은 언제나 내 곁에 있고 내게 맡겨지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믿음의 인물됨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으나 나의 충성을 가로막는 어떠한 적이 있다면 그 적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있기보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에 반대되는 말이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원래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 말은 부지런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관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충성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충성의 적이 무엇입니까? 그 역적의 정체를 벗겨보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은 착한 성품과 관련이 있고 악한 성품은 게으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붙어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충성은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즐겁게 살라는 부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의 삶이 너희가 가는 길이 쉽고 너희가 가는 길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너희가 가는 길은 정말로 고난의 길이고 너희의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어떤 대가, 절제 그리고 그 희생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게으름이 우리들의 적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대적해야 할 치명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의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TV만 봅니다. 그러다가 이 TV가 고장이 났습니다. 얼른 들고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TV를 부지런히 고쳐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의 부지런함 때문에 이 TV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또 앉아서 그 TV를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른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할 영적 대적은, 영적인 적은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면 게으름과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속에 붙들고 있는 그 환경을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이것을 우리들이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참 좋은 동무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 기회에 교회 나가는 것을 그만두자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교회마다 20% 30%의 교인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이 핑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징기스칸은 200만 밖에 되지 않는 인구를 가지고
자기 나라보다 500배가 넘는 땅을 점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을 따르던 그의 부하들 중에 후에 징기스칸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징기스칸과 함께 인생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르탄이라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 징기스칸을 도와서 그렇게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자마자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의 집을 드나들 수가 있다. 너희들은. 둘째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고를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또 한 가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를 해주겠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죠. 그런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9번은 용서를 해준다. 5번째는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너희는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권리는 너희들의 살해까지 보장을 해준다 그랬어요. 목숨 걸고 징기스칸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 싸우고 하는 데에 이 목숨 걸었던 타이탄들은 후에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피를 맞지 않고 무지개를 보려는 허황된 가치관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여러분 핵심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적은 마귀가 아니라 싸구려 은혜요, 싸구려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데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르탄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싸구려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싸구려 구원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게으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종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